아버지 하느님과의 만남 피정 시작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저희 아버지이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께서 저의 아버지이시고 제가 당신 아들임을 알게 되었으니 여간 흐뭇하고 즐겁지 않나이다. 특히 제 영혼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제 십자가가 더욱 무거워질 때에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릴 필요를 느끼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나이다. 당신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제 아버지이시고 저는 당신 아들, 딸임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저를 보살펴 주심을 믿으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 머리카락 한 올도 빠지지 않음을 믿나이다. 무한한 지혜이신 아버지께서는 제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심을 믿나이다. 무한한 선이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해 주심을 믿나이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손 뒤에서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에 입맞추나이다. 저는 믿나이다. 그러나 제 믿음과 바람과 사랑을 더해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제 삶의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저 자신을 아버지의 이끄심에 내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저를 사랑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청하기를 바라시니 저는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뭘 청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총, 이 피정을 잘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청했습니까? 을 청하나이다. 이 지향으로 예수 성심과 마리아 성심에 일치하여 제 모든 기도와 희생과 극기와 모든 행위를 그리고 의무에 대한 더욱 큰 충실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당신 성령의 빛과 힘과 은총을 주소서. 이 성령 안에 저를 굳건히 하시어 성령을 잃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슬퍼하시거나 약해지시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저의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 오 예수님, 당신 성심을 여시고 제 마음을 넣어주시고 마리아 성심과 함께 이 마음을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주소서. 그리하여 제게 참으로 필요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게 해주소서. 모두가 아버지의 어지심과 자비로우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의 자애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항상 아버지께 합당한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의 영혼에 감미로우신 희망이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흠숭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선이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흠숭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인류의 은혜로운 이슬이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흠숭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제2강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 창세기 1장 1절.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므로 사랑에서 나온 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 이외의 다른 행위가 하느님 앞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질문.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신 분이라고 배웠지만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하느님을 벌 주시는 분, 무서우신 분, 심판자, 감시자, 무수한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 번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후손에게 이 원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망시켜야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잔인하지 않는가? 이집트인들에게 여러 재앙을 내리시고 마다들을 모두 죽인 재앙은 지나치지 않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 주민을 모두 죽이라고 한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이신가?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칼부림과 왕국의 분열이 일어나게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창세기 1장 26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이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모습으로 창조했으니까. 지혜서 2장 23절.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신 하느님.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리도록 맡긴 거예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씨를 맺는 모든 풀, 곡식이죠, 곡식. 또 씨가 있는 모든 과일나무, 이걸 우리의 양식으로 줬습니다. 뭘 잡아먹는 건 안 줬어요. 자유의지와 가장 쉬운 시험, 똑똑한 지성을 주신 하느님. 다른 창조물과 달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가장 지키기 쉬운 당신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지키기 쉬운 것. 그리고 뛰어난 지성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데 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으니까 그거 따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쉬운 거야. 다 따먹는데 너 여기 이건 독이 들어있어. 이거 독이 들어온 거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면은 진짜 독이 들었나? 한번 먹어볼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나? 하느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집짐승, 하늘의 새,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거죠. 특성을 잘 아는 거죠. 그래야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아담의 지성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뭐 무슨 박사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걸 합해도 아담이 안 것만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하느님은 이렇게 좋은 지성도 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 4절 이해합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다. 하고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뜻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만들어준 빛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뜻에서 떠나자 알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몸을 가리기 위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 전에 알몸인데 안 보였던 게 아니고 하느님이 과일도 잎사귀로 싸주고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싸주고 또 동물들도 털로 싸주고 그런데 사람만 벌거숭이로 만들었겠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다 반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느님의 뜻을 떠나자
이제 알몸이라는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거부한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떠나자 하느님 뜻 안에 복된 삶도 잃어버렸습니다. 천사들처럼 비추된 옷이 사라져 알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빛으로 된 옷이거든요. 인간도 이런 옷을 입었는데 이제 이게 사라져서 알몸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은 후의 행동.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서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아담이 대답한 거예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대요? 하와 핑계도 되고 하느님 핑계도 되는 거예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니까 제가 먹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남 핑계대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느님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지 않고 그 죄의 원인을 하느님과 하와에게 돌리는 아담, 뱀의 유혹에 돌리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가족옷을 주신 사랑의 하느님,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그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하와의 후손, 거기는 성모님과 성모님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켜요.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킨다. 여자의 후손은 원래 예수님이에요.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근데 이제 전에 공동 번역에서는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오히려 머리를 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뱀이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을 예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로 두렁을 하면은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느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죄의 결과로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 양식을 얻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하고 먼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 건 죽는다는 것이죠. 이건 하느님을 떠난 결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담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살인자도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후손에게 장수의 은총을 주십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먹으면 금방 죽어야 될 텐데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살도록 해주셨어요.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저도 930년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000살 채우세요 그래야지. 천수를 누리세요 그러잖아. 만수무강하세요. 만살을 살라고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무투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년. 원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에게 장수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금방 죽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인류의 타락. 창세기 6장 5절 6절.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왜?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귀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느님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주님의 눈에 들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면 이런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이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의로운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노아.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1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에서 이제 하느님이 다 끝난다. 이제 땅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모두 뒤덮었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타락한 인류를 늘어나게 하는 것보다 멸망시키는 것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고 죽은 후에는 더욱 큰 내세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많아지게 그냥 놔두는 것은 하느님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은 것, 이것도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행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을 뒤섞어 놓음. 창세기 11장 4절 이하.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알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느님을 대항해서 높은 탑을 세웠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흩어 놓으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흩으신 것도 하느님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진짜 있었을까? 노아 홍수가 진짜 있었던 거야? 옛날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원시인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진짜예요. 지금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됐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정말 900세 이상 살았던 거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 수명이 줄어들었어? 하느님이 줄어들게 해서. 이것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원리를 이야기해 드리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갈라놓는 얘기 나오죠?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옛날에는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은 수증기층으로 있어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나쁜 것들을 다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하늘에 물이 없어져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약해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900세 내외 하다가 400년, 400년 뭐 이렇게 하다가 바벨탑 사건 후에는 한 200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몇 년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1400년마다 우리 이 지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을 가지고 남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 남과 북이 다 이 지구가 자석과 같은 거예요. 자석과. 그래서 그 자력선이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데 1400년마다 보호막이 반감이 된대요. 반감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1400년 전에는 보호막이 2배였고 2800년 전에는 몇 배요? 4배. 그 전에는
8배.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는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수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동물도 크기가 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룡 뭐 이렇게 그런 거 나오죠. 근데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컸고, 나무도 엄청 크고, 나무 크기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뭔 시인이 아니에요.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 왜? 아담과 하와 머리가 기가 막혔잖아. 그렇죠? 그들의 머리가 기가 막혀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담의 후손 가운데 보면 쇠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거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발굴되는 것들 중에 과거에 옛날에 몇만 년 전, 뭐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전에 했다고 이제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서 지금도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석탄 속에서 인간들이 만든 종이나 이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옛날에 만든 망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천만 년 전에 있었던 거냐? 이 석탄은 언제 있었냐? 노아의 홍수 때. 석탄, 지금 그 석유, 이것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 모든 것들이 수장되고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쓰는 석탄이나 그 기름이나 이런 것이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으면 그렇게 퍼내도 지금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이게 풍성했는지 알 수 있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가 많고 육지가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다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됐고 80%가 육지.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살았겠어요. 동물들이.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바다가 많아졌죠.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또 미래에 쓸 거리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 그 사람들 원시인처럼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 배를 만드는 기술,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노아가 만든 이 배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나 배의 높이, 길이 이런 비율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머리? 그 사람들을 원시인이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학교 교육을 잘못 받아서, 요즘에는 학교는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해요. 하느님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베푼 하느님 사랑,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사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롯은 조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75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100세의 아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력도 좋다. 뭐 이런 이제 근데 아브라함은 더 많은 나이 때도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게 아니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0세 얻은 아이를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다. 이거 명령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하느님이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하느님은 받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인의 아버지, 신앙의 조상. 그런데 우리 신앙의 조상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사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건 이제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는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레베카가 임신하게 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종족이 복을 받는다.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메시아 때문이다. 요셉에게 베푸신 사랑.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스뭇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돈 받고 팔았어요.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어.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아마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30살에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형님들이 찾아왔죠. 마지막에 이제 형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이집트 노예로 팔아넘겼으니까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재상이 되게 하시어 이집트 백성을 기근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 마다들과 맛배의 죽음과 홍해의 기적.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 드려라.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아유, 쟤들 부려먹지 않고 내보내다니, 그러고서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 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앙이었다. 포인트는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한 준비였어요.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 먹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또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 사랑,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온 세상이 하느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처럼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느님의 사랑,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사랑,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 베푸는 걸로 끝,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한 하느님 사랑의 계획,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판관시대, 가나안 원주민을 멸하신 이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점쟁이들은 동자신, 처녀귀신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어봐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은 이게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각종 미신 행위로 마귀들을 섬기는 역겨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섬기면 멸망하여 영원한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행에 빠질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 걸 하느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허락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러나 누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무엇이든 완전 봉헌물로 주님께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에 바치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완전 봉헌물은 모두 주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 봉헌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악지방 헤브론, 드비르, 아납, 유다의 모든 산악지방, 이스라엘의 모든 산악지방에서 아낙인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그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가나안 원주민과 소유물을 완전 봉헌물로 받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에 빠져서 야훼 신앙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충과 징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니까 그 주변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8해 동안 쿠산 니스아타임을 섬겼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18해 동안 모압 임금 에글론을 섬겼다. 그들 신 따라가다 보니까 또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20해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하게 억압하였던 것이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판관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돈을 섬기면 돈 가진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판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가 곧 칼렘의 아우 크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이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느님은 구원자인 판관들을 계속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판관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트니엘, 에훗, 삼가르, 드보라, 기드온, 톨라, 야이르, 입타, 삼손 등이 이스라엘 판관으로 등장합니다. 판관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사울 임금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여 배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 영향.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이 칼로 죽였다. 하느님은 이거 다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었는데 한번 실수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다윗 왕의 다음 위대한 솔로몬도 나중에 아내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유다 지파만 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죄로 집안의 칼부림과 왕국의 분열이 예고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망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국이 멸망한 이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로 쫓겨난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시드키야는 여호야킴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우상 숭배를 해서 망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신앙 공동체 중심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어 멸망했다는 것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평소에는 각 마을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말씀을 배웠고 특별한 축제일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파스카 축제, 또 오순절 축제, 초막적 축제 이런 때 이제 올라갔어요. 포로 생활을 할 때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박해와 마카베오 형제들이 독립전쟁,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왕이 그리스화 정책으로 율법을 버리도록 유다교를 박해하자 마타티아스 사제의 5 아들이 중심이 되어 투쟁을 합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유다 마카베오의 형인 시몬 마카베오가 BC 141년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독립하여 유다의 대제사장 겸 통치자가 됩니다. 이 직위는 세습되었기에 여기에서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로마의 식민지 헤로데 왕. 팔레스티나는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통치권을 빼앗기고 제사장의 권한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한만 인정받는 거예요. 폼페이우스를 도왔던 안티파트로노스는 유다인이 아니었지만 BC 47년 유다 총독이 되고 로마 시민이 됩니다. BC 37년 로마 원로는 안티파트로노스의 아들 헤로데를 유다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헤로데 대왕이 되는 거예요. 로마와 로마의 꼭두각시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다인들은 참된 왕인 메시아를 더욱 갈망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내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행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맺은 말,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행위는 모두 사랑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죄나 악, 재앙이나 불행이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것을 인간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떤 것이 하느님께 받는 벌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행위에는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나 재앙, 불행은 인간들이 하느님을 떠나 마귀들의 영향 아래에 살 때 겪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정의로 인하여 이를 허락하시지만 이를 겪는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